예, 성경 이야기 중에는 아주 재미있는 또 유명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유명한 이야기 중에는 세상에도 잘 알려진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얼마나 유명한지 무슨 스포츠 경기에서도 강한 팀하고 약한 팀 붙으면 다윗과 골리앗의 경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강대국하고 또 약소국이 어떤 일들에 부닥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기업끼리도 큰 대기업과 또 작은 중소기업과 문제가 생기면 다윗과 골리앗의 경기다,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 때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이 나라는 그 도시가 연합한 연합국가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철기 문화를 가지고 얼마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때 당시 블레셋 사람의 병거가 3만, 그리고 마병이 6천, 그리고 백성의 수는 해변의 모래 같았다 그래요. 그때 당시의 병거는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탱크 같은 거예요. 그런 게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전쟁을 하려고 보니까 칼을 든 사람이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 외에는 없었다 그래요. 병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지역에는 철을 다룰 사람이 없어가지고 블레셋에 가서 곡괭이도 만들고 삽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왔지, 그 안에는 무기를 만들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전쟁하면 다 뭐 들고 나간 겁니까? 막대기 들고 나가고 무슨 곡괭이 들고 나가고 삽자루 들고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혹시 우리나라 동학혁명 때 아세요? 이렇게 광군하고 싸우면 농민들은 농민들이 갖고 있는 이런 곡괭이나 뭐 삽 뭐 이런 거 낫 들고 가서 싸우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이겨서 뭐 무기도 뺏고 그랬지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을 늘 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더 강력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점령하고 괴롭게 했던 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에베스담밈이라는 곳에 딱 모여가지고 이제 치려고 준비하고, 이제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라는 골짜기에 가서 서로 양쪽 골짜기에 딱 서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쟁이 뭐 무조건 치는 전쟁이 아니라, 혹시 삼국지 같은 거 보셨습니까? 장수 하나가 딱 나와가지고 나와라 뭐 이런 다음에 상대방이 장수 나오면 한 명 휙 베고 그러면 와 하고 그러던 전쟁 모르세요? TV나 이런 거 좀 보시라니까. 영화나 TV나 책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휙 하면 이기면 와 하고 막 그 전세를 몰아가지고 나가서 막 싸우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블레셋도 그냥 싸운 게 아니라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습니다. 그 싸움을 도두는 자가 키가 얼마나 컸는지요? 그러니까 6규빗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50 곱하기 6. 3m가 넘고 한 뼘이 더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3m 20에서 50 정도 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키가요. 싸움을 도두는 거예요. 그런데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이 다리에도 이 방어하는 거 다 하고, 앞에는 이 방패든 자가 막아서고, 그 다음에 가슴과 가슴 사이에는 단창이 있고 막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 무장한 3m짜리 사람이, 지금으로 따지면 뭐 NBA에서 가장 키 큰 사람이 그냥 딱 와가지고 야 나와서 한판 붙자 할 때 좋은 말로 했을까요? 아니죠. 우리나라 그 전쟁하는 영화, 아주 재미난 영화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요 막 신라하고 백제하고 막 싸우는데 신라에서는 막 경상도 말로 막 욕하고 이쪽 백제에서는 막 전라도 말로 막 욕하고 그러면서 서로 별의별 정말 듣기 싫은 욕들을 막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상대를 막 이렇게 열받게 만들어야 되니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라는 이 사람도 나와가지고 뭐 하나님도 욕하고 이스라엘 왕도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욕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거를 며칠 동안 했냐? 성경에 40일 동안 했다 그래요. 하루만 욕한 게 아니라 40일 동안 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쫄아가지고 나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3m 넘고 등치도 크고. 나중에 사울 왕이 다윗에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래요. 어렸을 때부터 무술을 배운 거예요. 싸움의 기술을 배워가지고 한 방 치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배운 거죠.
그러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까지만 해도 양치다가 농사 짓다가 와 저기 왔다 모여라 그러면 나팔 한번 불면 모여가지고 싸우는 오합지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40일 동안을 그렇게 욕을 해도 열은 받지만 무서워서 숨어있는 그때에 다윗이라는 이 목자가, 양치던 아이가 이 형들에게 떡 갖다 주러 갔다가 이 골리앗 사람이, 이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 욕하는 걸 보고, 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저런 욕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야, 저 사람 죽이면 무슨 상급 받니? 하면서 그 소문을 막 퍼뜨렸어요. 그 소문이 사울이라는 왕에게 들어가서, 도대체 그 소문 퍼뜨린 애 누구냐고 데려와 봐라. 딱 데려왔더니 얼굴도 발그스레한 그 소년 하나가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윗이 소년이었다 그래서 무슨 엘리먼트리 스쿨 다니는 그 정도의 아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화 영화 보면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꼬맹이가 나와서 야 골리앗 뭐 이러면 나와라 뭐 이러잖아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왕이 뭐 머리가 제정신이면 어떻게 뭐 아이한테 뭐 나가봐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한 18살이나 20살 정도의 사이에 나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이 너 정말 나가서 싸울 수 있니?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양을 치는데요. 사자도 오고 곰도 오는데 제가 물매로 그냥 단번에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하니까 믿기지는 않지만 싸운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럼 너라도 나가봐라 그러면서 그냥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저쪽에는 아까 뭐라 했죠? 투구도 쓰고 앞에 방패든 자도 있고 갑옷도 있고 그랬는데 그냥 내보낼 수 없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갑옷을 입힙니다. 자기가 쓰고 있던 투구를 쓰게 해줘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다윗이 그렇게 왜소한 체형이 아니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울은요, 성경의 말씀 보면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컸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은 꽤 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전쟁하겠다는 아이한테 맞지도 않을 옷을 주지는 않잖아요. 딱 보니까 나랑 등치 비슷하네, 내 거 입고 나가서 싸워도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안 맞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익숙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울 왕이 갑옷을 줬는데 맞았어요. 투구를 줬는데도 맞았어요. 칼을 줬는데 찰 수는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한 번도 그렇게 옷을 입고 싸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처음에 군대 탁 가가지고요, 군복을 주면 되게 어색합니다. 그런데다 군장 차면 더 어색하고 뭐 뛰지도 못할 것 같고 머리에다 군모 딱 쓰면 달리기 하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막 이게 흔들려요. 잘 안 맞으면.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전쟁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저 이거 도저히 입고 싸울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가장 익숙한 무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는 우선 막대기를 들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가 늘 양을 지킬 때 썼던 물매, 그리고 걸어가다가 냇가가 있어서 거기서 돌 5개를 잡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저쪽은 칼과 갑옷을 입고 싸우는데 여기서는 짱돌 들고 싸우겠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나 이 다윗이 무엇인가 다른 무기를 써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가장 익숙한 무기를 가지고 나갑니다. 딱 나가니까 골리앗이 코웃음을 치는 거죠. 아니 무슨 장수가 나오나 보니까 어떤 얼굴도 어리장한 애가 하나 나오질 않나, 들고 온 무기는 막대기 이런 거 들고 나오니까 야 너 뭐 개를 치러 왔냐, 뭐 하려고 전쟁하러 나왔니, 막 또 뭐 열받게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를 향해서 달려나가면서 자기가 가장 익숙하게 사용하는 무기를 돌리면서 나가죠. 물매를 돌리면서 탁 던졌더니 어떻게 됐다 그러죠? 성경에 이마에 박혔다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골리앗은 완전 무장을 다 한 겁니다. 그리고 앞에 방패든 자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활을 쏴도 다 막을 수 있을 만큼 방패든 자까지 있었는데 딱 하나의 약점인 이마에 그대로 성경 말씀에 보면 박혔대요. 그냥 맞은 정도가 아니라 박혀서 죽었다 그래요. 나중에 그 칼이 없어가지고 골리앗 칼을 빼서 죽이긴 했지만, 어쨌든 만약에요 다윗이 골리앗은 좋은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나도 더 좋은 칼을 들어야지 그리고 나가서 싸웠다면 아마 졌을 거예요. 한 번도 칼 휘둘러 보지도 않은 애가 가서 칼 휘둔다고 되나요?
저 골리앗은 큰 갑옷을 입었으니까 난 더 두꺼운 갑옷을 입어야지 라고 했다면 뛰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잘 보면 그가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왜요? 자유로우니까. 자기는 늘 지금까지 그렇게 싸워왔으니까요. 가장 익숙한 방법으로 익숙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니까 어떻게 되냐면 승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싸움이었지만 다윗은 자기가 없는 걸 가지고, 있지도 않는 걸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최고의 강점을 가지고 가서 싸웠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요,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강점이 있는데 이 강점은 강점이라고 잘 인식하지를 못하고 살아가요. 너무 익숙하고 나한테 그냥 있는 거니까 이것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맨날 남이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부러워해요.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게 있었으면 더 잘했을 텐데,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게 있었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 가치를 발견할 때 더 행복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더 행복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했다라는 사람들이 없는 거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극대화시켜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죠. 이번에 우리나라의 류현진이라는 야구 선수가 굉장히 잘했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사실 던지는 볼은 3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직구, 커브, 체인지업, 가끔 이제 슬라이더 던지고. 근데 그 선수의 가장 강점은 미국에서도 손꼽힐 만한 체인지업이라는 공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체인지업이라는 공이 굉장히 강하니까 직구도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의 강점을 극대화하니까 다른 약점들을 메워가면서 그것들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는 보통 자꾸 약점만 봐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막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보다 낫지는 못할지 몰라도 나에게는 다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만의 가치를 인정할 만한 좋은 것들을 다 하나씩 주셨다는 거죠. 뭐 특별한 일은 못해도 마음이 따뜻한 분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건 잘 못하는데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분도 있어요. 기질적으로. 남 얘기 못 듣는 사람은요, 남이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해야 돼요. 근데 잘 들어주시는 분들은 남이 10마디 할 때까지 다 그러냐고 그런 분도 계세요. 또 말 잘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심심한 분들, 말 못하는 분들한테 가서 말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늘 이런 장점들을 굉장히 이렇게 작게 보고 별거 아닌 것 같이 보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러한 장점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는 크게 보이고 크게 사용될 때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나 이게 없어서 봉사를 못해요. 돈이 좀 더 있으면 봉사 더 잘할 텐데, 뭐 건강이 좀 더 있으면,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아니에요. 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진 위치에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건강이 안 좋으면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건강이 있으면 교회 와서 또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도 바울이 자기가 가진 아주 소중한 것 하나를 발견해서 그것들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는 그런 본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아주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 하는 이야기를 봤죠. 어떤 귀신 들린 여종 하나의 귀신을 내쫓아줬는데 오히려 감사하다는 얘기는 듣지 못할 망정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매맞고 있게 되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감옥의 옥터를 흔드는 지진을 일으키셔가지고 목문이 다 열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보고 간수는 사람들이 다 도망갔는 줄 알고 이제 자기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탁 그러는데 바울과 실라가 멈추시오, 우리 여기 있어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어려움에서 이렇게 벗어났다고요,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나 삶에 있어서 나는 어떻게 구원받을까, 내가 죽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이 있을 때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 사람은 그런 질문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했다 그랬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너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를 통해 너의 가정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기뻐가지고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가지고 상처를 물로 다 씻겨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과 그 집안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어려운 사건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를 간수와 만나게 해주시고 간수의 가정을 구원시켜 주신 그런 내용이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크게 기뻐했다 그래요. 34절에 보면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도 기뻤겠죠. 어려운 가운데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받고 가정까지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러니까 막 기뻐하고 있는데 기쁨도 잠시. 바울과 실라는 이제 또 어디로 가야 돼요? 감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뭐 간수도 풀어주고는 싶겠죠.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자 예수님을 믿게 해준 사람이니까 풀어주고 안전하게 가십시오 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간수와 그의 가정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왜요? 죄수를 도망치게 도와줬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바울과 실라가 다시 감옥으로 가는 겁니다. 아마 간수도 다시 가두면서도 안타까웠을 거예요. 아, 선생님들 풀어줘야 되는데, 나쁜 사람들 아닌데, 참 좋은 분들인데, 아우, 이분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 당했을까, 그런 생각 들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날이 샜다 그럽니다. 날이 밝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통은 때리고 가뒀으면, 깊은 감옥까지 가뒀으면 몇 날 며칠을 가둬둘 수도 있었을 텐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루 탁 지났는데 갑자기 풀어주라 그런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전들이 밑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 풀어줘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 간수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아, 빨리 나가셔가지고